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말은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죠? 복음,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들려오는 소리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빚진 자라는 이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뜻이 담겨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을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빚진 자 아닙니까? 요즘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카드빚이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빚 독촉을 받고 잘못하면 그 빚을 갚으려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빚은 돈을 빌려 쓴 빚이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빚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부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채인 동시에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면 다냐? 이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면 다다. 아멘. 나는 예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에 그가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면 다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었고요. 예수면 다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고요. 예수면 다다, 바로 이 감격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진데 우린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열정의 사람들.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는 콜라 하나 팔아서 엄청난 재벌이 된 회사죠.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순전히 이 회사 사장의 뜨거운 열정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상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혈관 속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색깔도 똑같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의 모습입니까? 영어 공부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콜라 한 잔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콕 플리즈 이러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콕 플리즈 이렇게 말하잖아요. 콕이 뭐죠? 이게 코카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콜라 달라 할 때 콕 플리즈 이런 말합니다. 펩시 플리즈 이렇게 말 안 해요. 펩시 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는데 코카콜라만 찾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콜라는 콕이다. 이렇게 딱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무조건 콕 플리즈 이러면 다 통해요. 그만큼 콜라는 코카콜라가 대세가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영화를 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서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기억나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어떤 비행사가 아프리카 상공기를 비행기를 몰고 경비행기를 몰고 갑니다. 근데 가면서 콜라를 마셔요.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그 밑에 어디에 떨어졌냐면 부시맨이 살고 있는 곳에 떨어졌어요. 부시맨이 살고 있는 사막에 그 콜라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한 이 부시맨,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그 콜라병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딱 나오냐면 코카콜라 이렇게 딱 찍혀져 나와요. 콜라병에. 그것도 화면이 크게. 얼마나 대단한 광고 효과입니까? 그만큼 대단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정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일에 미쳐야 합니다. 이게 미친다는 말을 좀 나쁘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좋은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로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쳤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쳐야 한다는 말은 정신이 이상해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남겼던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어떤 일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에디슨,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가우디. 제가 요즘 가우디에 빠져 있어요. 가우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로 천재적인 건축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설계해서 만든 사람.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도시는 다 가우디가 설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딱딱 각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한가운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사그라다 파빌리아라는 성당인데요. 지금도 건축되고 있어요. 이 가우디는 죽었는데 지금도 그 성당은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성당인지 모릅니다. 이 가우디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성당을 짓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를 이어서 계속 지금 성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완성 시점이 한 2050년 이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성당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까지 된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무언가에 미칠 정도로 몰두하게 될 때에 진정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고 싶은 열정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열정이 이처럼 크나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오히려 헌신하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에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 열정인 소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과 같은 열정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빚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빚은 갚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찜찜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빚을 졌었어요. 처음에 2억 5천만 원대 빚을 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갚다 갚아서 지난달에 다 갚았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놓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빚 없는 교회예요.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다 빚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빚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빚과 함께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빚 없는 교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빚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빚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은 크든 작든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다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목사,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면 이제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아예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디지? 한숨을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빚은 무서운 겁니다. 빚이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교독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보통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빛인 자는 생각을 늘상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은 이미 널리 전해져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듯이 로마 교회도 좋은 소문을 이미 얻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안에 로마 교회가 언제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만큼 로마 교회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받아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저에게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하면 전화상이든지 또 대면에서든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부터 합니다.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이 어떻게 됐냐면 누가 부탁을 하면 그때 바로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 기도가 그의 기도 제목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십니까? 한번 자기 기도의 패턴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그는 언제 어떤 경우든지 기도 제목 안에 있었던 겁니다. 스페셜 기도 제목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던 셈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로마처럼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뜻이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이 빈번히 로마를 왕래하곤 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복음 전파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지혜, 지식, 방언, 예언, 능력, 믿음, 신유, 통역, 영분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저들에게 나누어줘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도 이런 은사들을 풍족히 받아서 서로 함께 나눔으로 굳건한 믿음에 선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방문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저는 피차의 위로가 됩니다. 상대방도 위로가 되지만
나도 위로가 돼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중단했다가 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금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이 꺼지니까 어디 원고가 보여야 설교를 하지요. 근데 실은 그날 목사님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원고가 있지 않고 원고가 없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제 설교 원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와 훌륭한 성도는 피차 서로 바라볼 때 위로와 능력을 받습니다. 제 설교가 언제 힘이 나는지 아세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을 보게 될 때.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요. 말씀을 전하다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 계속 졸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로마 교회로부터 더 큰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방문의 세 번째 목적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의 결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먼저 유럽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유럽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더욱 커다란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방문의 네 번째 목적은 뭘까요? 14절,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어느 민족의 사람이건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빚을 갚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빚을 갚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박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방의 복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하도 특심한 나머지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한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은 선교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해서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가난한 땅,
이 땅에 와서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 안고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기도문은 제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차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갖게 될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을 졌다는 말은 상대방의 뭔가를 혜택을 받았을 때 빚을 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혼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겠다는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빚진 자 의식. 그렇다면 왜 그는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해도 이만저만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쳤다 할지라도 전혀 무엇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어떤 벌을 내려도 그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 복음 전하는 사도로 써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빚진 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제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빚을 갚는데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 것을 주어야 공로가 있지. 빚을 갚는데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조금씩 갚고 있을 뿐인데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빚진 자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커다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살을 찢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보다 더 크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건강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성공하게 하신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서 오늘 시간 나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온 세상에 힘써 전한 자 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곤 했지만 길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는 일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내 것은 없으면 안 쓰면 되지요. 그러나 빚은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못 가게 되면 안 가도 그만입니다.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기에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답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복음 전파에 열정을 지닌 자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럴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부분이 좀 약하다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빚진 자 의식이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쁨과 감격 나누질 못해요. 전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빚진 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났던 겁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서 갚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닭 한 마리의 빚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빚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닭 한 마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갖고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위대한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사탄마귀 세력들은 와르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 복음의 빚진 자답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욱 힘차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